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마귀사탄 루시퍼에 대한 기원과 이들의 역할과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을 지옥으로 유인 전도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퇴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탄 루시퍼의 기원과 영적 역할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퇴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그 용어로 마귀사탄을 용어로 표시하고 옛 데모로도 상징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사탄 루시퍼가 아래 천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 사진이 천국의 어느 한 부분의 사진으로 추측이 됩니다. 미국 나사에서 우주망원경, 허블 우주망원경을 어느 날 수리를 끝냈는데 원격으로 지상에서 원격으로 어느 부분을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조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진이 뭐 100여 장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 중에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엄청난 먼 거리야. 햇빛이 뭐 몇십억 광년을 가야 된다든가 그 거리에서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빌딩이 줄을 서가 있는 겁니다. 빌딩이. 도로가 사각형으로 반듯반듯하고 별 속에 이런 사진이 찍혔다 이겁니다. 별 속에. 이 사진을 확대하면 저 뒤쪽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이 사진이 한 장이 유출이 되었답니다. 시기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말세에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노아 방주처럼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초자연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래 살다가 다 지옥 간다고 회개하라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바로 그 경고의 천국의 일부분 사진입니다. 성경에는 우주 만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셔서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창조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라. 예수님 보고 하시는 말씀 같네요.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천지 만물 창조했다는 그 뜻입니다.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지옥이라든가 뭐 하늘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의 여러 가지 물질들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 창조되기 전에 전부터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타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어떠함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순교하시고 부활하셨죠. 첫 번째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그 뜻이고요.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구약 성경 때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거죠.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시에 하나님의 그 본인 모습대로 창조하셨답니다.
뭐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 등등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 이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하고 같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셨느니라.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진을 공개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이 사진은 어떤 분이 예루살렘에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집에 와서 사진을 인하니까 예수님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는데 하도 이상해서 분명히 사진에는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에 확인하러 갔답니다. 갔는데 어디에도 예수님 사진은 없더랍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그 사진이 내 모습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노아 홍수 때 전 세계 모든 인간을 쓸어버린 애기까지 다 죽여버린 그 무서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진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추측은 지금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여러분들이 70대라면 여러분 수명대로 사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 심판하시러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구름 위에 서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얼굴 잘 봐놓으세요. 그러면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일까요? 그렇다고 하네요. 보니까 이사야 45장에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과 서쪽에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요 하나님이요 아무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어두움 세계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악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주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제가 제 의견을 다뤄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리, 모기, 구더기, 잡초, 사탄, 귀신, 천사, 지옥, 천국 모두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 것이라 이 뜻입니다. 힘없는 우리는 하나님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 그냥 보약입니다. 욥기 41장 보시면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은 바다든 그 우주에 있는 물을 다스리는 마귀 사탄의 두목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내용 보시면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낼 수 있느냐 이 마귀 사탄이 어느 정도 대단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내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뺄 수 있겠느냐 그가 내게 여러 가지 강구들을 하겠느냐 그가 내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 그가 너의 언약을 맺겠느냐 내가 그를 영원토록 종으로 삼겠느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기니까요 시간 많이 가니까 이렇게 여러분 서독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의 비늘은 그의 교만이라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 있도다. 비늘과 비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귀 사탄 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눈은 아침에 눈꺼풀 같고 콧구멍에 연기가 나오고 칼로 그에게 대들어도 소용이 없고 창도 필요 없고 화살도 필요 없고 그는 기품을 속같이 끓이면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도다. 자기 뒤에는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도다. 땅 위에 그같이 생긴 것은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었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나 외에 아무도 없다고 하셨죠. 태초에 하나님 혼자 계신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 지음을 받은 거죠. 여기
리비아단, 용입니다. 마귀사탄입니다. 지음을 받았다고. 누구인데 지음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이겁니다. 이것도.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더라. 마귀사탄이란 뜻이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중에 왕이라 이거죠. 사탄들의 총두목은 루시퍼입니다. 성경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루시퍼는 누군가? 하나님의 천사들 무리, 하늘에 천사들이 무리가 세 그룹이 있는데, 그래서 천사장이, 하나님의 비서실장 천사장이 3명이 있다 이겁니다. 각자 역할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천사장 미카엘은 천국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시면,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라고 말하였느니라. 천사장 미카엘이 마귀 사탄을 인격적으로 대해줬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을 대처할 때 천사 이 개새끼 소새끼 나가라 하면서 막 카음지대 가잖아요. 천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 필요하셔서 사용하기 때문에 천사장 미카엘이 그런 욕 같은 거 상욕 안 하고 점잖하게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딱 얘기하니까 사탄이 떠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루시퍼는 예수님의 각종 의전 행사 담당하는 천사장인데 가장 잘생기고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이놈이라 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생각으로 마음으로 살짝 넘보다가 하나님께 괘씸죄에 걸렸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을 100%다 그냥 동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땅 밑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동영상으로 다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임종하면은 여러분 심판 자료로 쓰시는 겁니다. 천사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 시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신입니다. 신. 슈퍼컴퓨터도 비교 안 되는 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 루시퍼가 마음으로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지옥으로 추방되면서 루시퍼 추종 천사들이 같이 추방이 되었는데 천국 천사들의 3분의 1이 같이 추방이 되었답니다. 이들이 영적 세계 암흑가를 현재 장악 중이고 천국에서 추방당하면서 예수님과 천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네. 천국에서 쫓겨나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내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생각했는데도 추방됐으니까. 예수님 믿는 분에게 분풀이로 여러분들 유혹하고 여러분들 공갈하고 협박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들의 사명입니다. 이들 영적 무기는 명예, 여러분 감투 좋아하는 목사들이 마귀 사탄 루시퍼에게 걸린 겁니다. 감투 좋아하는 장로들, 무슨 총회장, 무슨 노회장 하면서 감투 좋아하는 인간들이 명예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고 많은 목사들이 섹스에 마귀 사탄의 미혹에 걸려갖고 지옥으로 가고 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돈에 걸려갖고 지옥으로 가고 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 그리고 남을 이용해서 삼자를 이용해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때로는 공갈도 치고 협박까지 합니다. 마귀 사탄은 남들을 시켜서 나에게 그런 짓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장 한 명은 그 추방됐죠. 루시퍼.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 역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면 있겠지만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 저자가 사탄 루시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천국이 북쪽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래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 내용은 밑에 이건 우리가 교회 들고 다니는 개역 개정 성경인데 번역에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탄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사야 14장이네요. 이 앞에도 그 사탄 루시퍼에 대한 내용 같은데 이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이렇게 발췌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들 모두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고 하리로다.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이 루시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음부까지 끌어내려졌고 지옥까지 끌어서 내려졌고
너가 천국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잘 나갔고 너의 비올들 소리, 그러니까 천국에서 합창단을, 예수님 앞에서 합창단을 운영했고 그 합창단의 총지휘자라 이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청와대라고 치면은 대통령 의전실장쯤 되겠네요. 업무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프야. 이게 마귀사탄 천국의 이름입니다. 본 이름.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루시프에게 지금 약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는 네가 지옥으로 떨어진 이유는 너가 너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북쪽 세 번째 하늘이라 이 얘기입니다.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을 좀 어떻게 끌어내리고 그러는 이거 말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런 표현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고령의 사명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 구테타를 시도한 게 아니고요. 마음 그렇게 생각했는데 쫓겨난 겁니다. 이 개혁 개정성경에는 내 영화가 소리에 들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 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주 천국에서 비참한 곳으로 처박힌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13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고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요 마음으로 하나님 자리를 넘봤다 그 얘기죠.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 13절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 내가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못된 놈 저놈 잡아다가 지옥에 갖다 쳐넣어 그래갖고 지금 추방된 겁니다. 이게 마귀 사탄의 기원입니다. 아래 시편 저자도 예수 하나님께서 북쪽에 계신답니다. 아래 시편 저자도 예수 하나님께서 북쪽에 계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천국이 북쪽 세 번째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악당 두목 사탄 루시프도 이 천국에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마음 좀 먹었다고 가장 하나님께서 총애하는 비서실장도 지옥으로 쳐넣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죄에 대한 성품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자기가 예수님이 좋아하고 신뢰하고 믿는 천사장 비서실장을 마음 잘못 먹었다고 잡아다가 지옥에 쳐넣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면은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인정사정 없이 여러분. 그때는 면도칼처럼 심판하셔갖고 천국 지옥으로 그냥 갈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죽을 때 임종 전까지 예수님을 진짜 올바로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 잘 믿다가 임종 전에 그냥 정신이 해져갖고 마귀사탄에게 미혹당하든지 해서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100% 지옥 갑니다. 옛날에 뭐 잘한 거 필요 없습니다. 시편 48편은 코라이 아들을 위한 노래와 시 시편 48편에 나와 있거든요. 주는 위대하시오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곳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 하나님 계시는 곳은 북쪽입니다. 북쪽. 그러니까 북극성
북쪽의 대표적인 별이 북극성이죠. 북극성을 기준으로 모든 우주의 별들이 회전을 한답니다. 공전한답니다. 왜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별들도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경배하는 거죠. 그 북극성 저 뒤편 세 번째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면 온 땅의 기쁨이니. 이 중간은 빼고 밑에 8절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라. 셀라. 여기 보면 뭐 주의 성전, 시온산, 시온, 그 성벽, 그 궁정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 천국이 북쪽 세 번째 하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천국이 북쪽에 있다는 것까지 밝혀졌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간증을 통하여 천국이 우주 바깥 세 번째 하늘에 예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본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지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 걸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끌려 올라갔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여기 낙원이라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 낙원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파라다이스라고도 하고 뭐 각 나라 말로 다 표현하면 여러 수백 가지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낙원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고 뭐 따질 필요 없이 하나님 계시는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세 번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갔다 하는 것만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늘이라는 것은 산소가 있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공중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그 공중에서 산소가 없는 그 우주하고 사이에 그 대기권이라 그럽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죠. 그 벽에서 그 하늘의 별 해들이 있는 우주, 그것이 두 번째 하늘이고요. 우주 바깥에 또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구약시대 제사상 방향을 북쪽으로 하라 그랬을까요? 그 휘장 밖에 상을 두고 촛대를 성막 남쪽으로 상 맞은편에 놓고 상을 북쪽으로 놓을지니라. 내일이 그 2024년 구정 설날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 마귀사탄들의 그 잔치날이 설날이죠. 명절날. 거기에 제사상 차리고 하는 게 다 구약에서 따온 겁니다.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다 배워온 그걸 마귀사탄들이 그 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경배를 받고 있는 거죠. 옛날에 그 제사상 차리면서 상 방향을 북쪽으로 놔라 이거죠. 왜? 하나님이 북쪽에 계시기 때문에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라고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꼬부라지 리비아단 바다의 용의 역할은 지구와 우주의 물을 다스리는 사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저 꼬부라지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리비아단이 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마귀사탄을 예수님께서 그 날에 세상 끝날에 살해한다. 이 말씀이 그 용의 마귀사탄들의 최후가 그
뒤편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옥 유황불못에 여러분들도 그 지옥 떨어진 사람하고 같이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시면 이 크고 넓은 바다가 걸어하오며 그 속에 기어다니는 것들 저 크고 작은 짐승들이 셀 수가 없나이다. 거기에 배들이 다니며 그 리비아단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리비아단은 우주에도 그 물이 있다고 어디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뭐 요단강이라고 표현을 뭐 그렇게 사람들 하는 사람인데 성경 기록에 이사야서인가 어디에 보면 분명히 크고 작은 바다가 걸어가면 그 속에 기어다니는 그 리비아단은 먹이를 주고 뭐 그렇게 나오거든요. 물을 다스리는 마귀사탄, 바다의 용. 어떤 분, 지옥 간증에 보시면, 천국 지옥 간증에 보시면, 사탄 루시퍼가 천국에서 미가엘 천사입니까? 저 천사가 사탄 루시퍼를 그냥 검쇠사슬로 꽁꽁 묶어갖고 천국에서 끌고 지옥에 갖다 쳐넣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뒤편에 붙일 수 있으면 붙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귀한 입신 간증입니다. 베드로후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허가모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대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합니다. 죄를. 천사들조차도 지옥에 갖다 쳐넣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서실장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하나님은 똑같이 이렇게 죄인에게 대우하는 걸 이대로 그냥 대우하십니다. 리비아단 용을 지었었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나 보세요. 시편에 있네요. 오 주여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주께서 그들 모두를 지혜로 지으셨으니 전부 다 마귀사탄들도 지었다고 만드셨다고 나와 있네요. 땅이 주의 풍요로 가득 찼나이다. 이 크고 넓은 바다가 그리하오며 그 속에 기어다니는 것들 저 크고 작은 짐승들도 셀 수가 없나이다. 거기에 배들이 다니고 그 리비아단이 있으니 주께서 거기서 놀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마귀사탄들도 하나님이 관리를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리비아단 용 마귀사탄이 있으니 주께서 거기에 논일게 풀어놨다 이 말씀이죠. 이것들이 모두 주를 기다리오니 이는 주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 마귀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갖고 지금 우리가 애완견 키우듯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모으고 주께서 주의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나이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영을 보내시어 성령님이 이때에도 강력하게 역사하셨네요. 그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갖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시면 예수님과 1대1로 우리가 지시를 받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을 간접 통치하셨죠. 신약과 구약시대가 틀립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뜻, 정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인격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영.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약 3800년 전에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보면 사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는 그 귀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나 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면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100% 지옥 갑니다. 지옥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옵니다. 불구디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지옥이 실감나지 않으면 손을 불로 한번 찢어보세요.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 마귀 사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다 천국 가시라고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혹시 불신자분이 보시면은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당시 3800년 전에 이 당시에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인 욥의 믿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저는 이거 보고 웃음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최고 부자를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믿나 시험을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것을 마귀 사탄에게 대행을 맡기신 겁니다. 대행. 하척을 줬다 이 얘기입니다. 웃기죠? 지금도 예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탄을 사용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불신자들이 보신다면 귀신 사탄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탄의 마지막 운명은 예수님이 사용 끝나면 지옥 유황 불못으로 사용 용도 폐기 처리합니다. 용도 폐기 처리.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사탄의 최후 운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이 지구를 심판 끝나면은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 동안. 제가 요한계시록을 유튜브에 부분 해서 다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란 전에 휴거는 절대로 없고 나팔재앙 3년 5개월 끝나면 휴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그때 666표 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다 들림받고 남은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 땅에 남습니다. 그들을 3년 5개월 동안 완전 무시무시하게 그냥 피눈물 나도록 고생하다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3년 5개월 끝나면 그때 천년왕국이 도래하는데 그때 천년 동안은 천사들이 마귀사탄 모두를 잡아다가 지옥에 갖다 쳐넣어갖고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 예수님이 필요하셔서 얘들이 필요해서 풀어줍니다. 천년 끝에.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사랑하시는 도성은 예수님이 계시는 도성 같은데요.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 전쟁 1분 내로 끝나겠네요. 1분 내로. 마귀 사탄과 천년왕국에 구원받지 못한 도성 바깥의 인간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성안과 그리고 이때 예수 믿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여기 천년왕국에 다 일자로 막아 도로 살려서 예수님이 천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립니다. 천년왕국이. 그 끝에 마귀 사탄이 필요해서 풀어주는데 이 사탄들이 이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이 이 도성을 포위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찰나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 그냥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쓰레기 소각하듯이. 그러니까 곡과 마곡 전쟁은 마귀 사탄과 이스라엘 12지파 대 하나님 싸움인데 그냥 1분 내로 끝나겠네요. 3분 내로 전쟁 끝나겠네요.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 사탄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 사탄 귀신 믿는 사람들 잘 보시라고. 마귀가 여기서 마귀라는 게 사탄 루시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여기서 그 짐승은 666 국가 그러니까 뉴월드 오더라는 세계 정부, 세계 단일 국가의 대통령과 거짓 선지자는 로마 바티칸입니다. 그때 가서 그때 누가 두목인지 모르지만 그 두목도 이 유황불못에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마귀 사탄하고 모든 예수 천국 못 간 모든 인간들이 유황불못에 들어가는데 영원 무궁토록 그곳에 불못에서 산다 이 얘기입니다. 100만 년 있다가 1000만 년 있다가 풀어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들어갔다 하면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유황불못에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예수 똑바로 믿고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유황불못에다가 영원토록 집어넣어 놓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석방은 절대 없습니다. 석방.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욥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제가 뒤편에 원본을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두 번을 테스트합니다. 마귀 사탄에게 두 번이나 심판 대행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 1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대충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기 1장.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그에게 7 아들과 3 딸이 태어났으며 그의 재산도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기가 500이고 아주 많은 가족을 두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의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부자더라. 그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 생일에 가서 자기 아들 집에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세 누이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며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욥이 우리 자식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번제를 드렸다. 6절을 이어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맡깁니다. 공사를 맡깁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이 주라는 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추방돼 갖고 땅에 여기저기 공중에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우주로.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종 욥을 네가 봤느냐?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욥이 예수님이 좋아서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축복을 해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신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이제 욥에 대한 시험을 대행시키는 거, 지시를 하는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내가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욥을 죽이지는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더라. 프로젝트를 받은 겁니다. 지금 한 건 한 겁니다. 마귀 사탄이. 하루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이 밭을 갈고 있는데 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는데 사베인들이 그 옆에 어디 사는 사람들인가 보죠. 그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빼앗아가고 정녕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면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저는 이거 보면서 욥의 믿음 시험을 하는데 그 욥의 머슴들이 죄 없는 머슴들이 그냥 죽었어요. 그냥 칼날로 죽이고 이렇게 이제 쭉 해갖고 여러분 쭉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욥기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두 번째 시험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장이에요. 마귀 사탄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나 보시라는 겁니다.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이제 첫 번째 그 욥을 저렇게 쳐도 재산 박살내고 소 다 죽이고 잡아가고 무슨 다 죽었는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저주를 안 한다 이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또 들어갑니다.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섰고 다른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고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온전하고 빈틈없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죄를 짓지 않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저도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또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를 바꾸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자 이겁니다.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다 하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내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또 마귀 사탄의 제안을 받아줍니다. 그 대신에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있더라. 심한 어떤 참지 못하는 고통을 주는 피부병을 또 준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에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했더니 그때 그의 욥의 마누라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 못됐네 그죠?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마귀 사탄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통한 시험 당하시는 코스를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시범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코스를 통과하십니다.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시장 배가 되게 고팠을 때 그 시험하는 자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하는 말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뜻이죠.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셨느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로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때 또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밝혀집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는 다시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으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또 표현하죠. 세 번째입니까? 성경 말씀을 예수님은 순종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라고 여러 번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천당 못 간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 마귀 사탄이 그 창조된 목적이 또 나오죠. 마귀 사탄 너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충성 다하고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하나님 말만 들으라고 하였는데 너 왜 엉뚱한 짓 하느냐 그 뜻이기도 하네요. 마귀야 너는 하나님 지시만을 따르라고 지시하십니다.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느니라. 천사들이 옆에서 예수님 시험하는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이 얘기죠. 마귀 사탄이 민낯을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꿈속에 마귀 사탄에게 된통당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또 녹음해서 올려야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셔서 복음전도 하시면서 사탄 부탁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다가 마귀 사탄을 쫓아보내려니까 마귀 사탄이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귀 사탄이 다 알죠. 아직 예수님이 때도 되지 않는데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히느냐고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마귀 사탄들 모두 지옥에 갔다 불못에 처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그들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더라. 그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항의하다가 마귀 사탄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허락한 겁니다. 사탄 부탁을 들어준 겁니다. 하시자 그들이 나와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떼가 산비탈을 거세게 달려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더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렇게도 사용하시네요. 사울이 그의 집에서 손에 창을 쥐고 나와 있을 때 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정식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으면 천국에 갈 자격증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 얘기죠. 사울왕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 마음속에 악한 영을 집어였다. 마귀 사탄을 갖다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주께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는데 다윗은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더라. 다윗을 죽이려고 별별 짓을 다 하죠. 사탄이 영물이라 예수님 신분을 바로 알고 폭로를 하네요. 아마 악마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마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하자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 마귀들이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마귀 사탄들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폭로를 하니까 예수님이 조용하라고 입 닥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하자 주께서 그를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런 그 마귀 사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더라. 지금 귀신을 섬기는 여러분들, 또 마귀 사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 복종하나 보시고 귀신 섬기는 거 바로 때려치우시고 귀신을 다스리시는 천국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탄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 생각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내 속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즉시 반성경적인 것이면 바로 배척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6월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온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어
이스카리온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마귀 사탄이 그 유다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그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입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돈 안 떼먹으니까 너가 맡으라. 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국가의 재정부 장관도 그런 사람이고 대통령의 금고를 관리하는 집사도 그런 사람들인데 그 믿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팔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 사탄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그 생각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데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사탄의 주 영적 무기는 뭐냐? 이 사람이 그 마귀 사탄의 직급 높은 마귀 사탄이었는데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도망가고 우리는 간음을 사용합니다. 마귀 사탄의 역할에 대해서 이 사탄이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릴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이 마귀 사탄과 손을 잡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얘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사탄에게 어떻게 이용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마귀 사탄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주로 그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걸려서 지옥에 가고 있는데 섹스, 돈, 명예에 다 걸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폭력, 조장, 쇠뇌시킵니다. 그 게임이라든가 막 이런 거 보면은 폭력, 잔인한 장면을 통해서 쇠뇌시킵니다. 마귀 사탄이. 목적은 지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그 포르노 같은 거를 많이 그 성을 이용한다 그랬죠. 아래 한 달 포르노 시청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8,200만 명이 로맨스 포르노에 빠진 여성들 와칭. 한 달에 8,200만 명이 받아. 1년 같으면 몇 명이 보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음을 통해서. 사탄의 최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앞에 말씀드렸죠.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지옥 유황불못에 갖다 집어쳐버립니다. 그게 마귀 사탄 용도 폐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니까 지옥에 갖다 쳐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 짐승, 즉 그리스도 두목과 거짓 선지자, 로마 바티칸의 두목도 그 불못에 들어있더라 그 뜻입니다. 사탄이 천사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사탄도 자신의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한번 보세요. 성당에, 캐톨릭 성당에 천사로 이렇게 위장해서 마귀 사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다 보고 막 손들고 다 시선이 일로 와 있죠. 이렇게 미혹하고 거짓말해서 지옥으로 유인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그겁니다. 무슬림 사원에 나타난 사탄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 무슬림 사원입니다. 무슬림 이슬람교. 거기에 천사처럼 이렇게 가장해서 이렇게 빛을 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이거든요. 동영상. 그 무슬림들은 천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마귀 사탄이라 이 얘기입니다. 무슬림의 카바 신전 위에 천사로 위장한 사탄입니다. 그 무슬림의 카바 신전을 순례하면서 돌면서 막 사람이 수백 명이가 수천 명이 밟혀 죽은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잖아요.
그 카바 신전 위에 마귀 사탄이 천사의 날개를 펴고 천사처럼 이렇게 위에 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보면 천사가 왔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에. 사탄이 어린이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은 성과 폭력입니다. 사탄이 어린이를 만화에 섹스 통한 지옥 유인 미끼들 중에 하나로 씁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자가 하품을 하니까 이런 별들이 있는데 이 별이 이렇게 보면 SEX거든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서너 살 먹은 어린이들에게 벌써 마귀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하고 있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어린이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만화를 보게 하잖아요. 기독교 목사님 집에 애들도 똑같고 많은 만화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동영상을 여러 번 올려드리고 했는데 요즘은 그 유튜브에 하도 찍혀갖고 뜨지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숫자가 몇십 명밖에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사자 얼굴을 요 왼쪽에 요건데 사자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성이 팬티를 입고 이렇게 뒷모습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어린이들 그 머릿속에 이렇게 세뇌가 되는 겁니다. 세뇌. 사탄의 짓입니다. 이 만화를 그려서 올리고 하는 이 인간들이 마귀 사탄을 추종하는 섬기는 인간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 많이 있습니다. 시간 나면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폭력 음란 모바일 게임 어린이 무방비 얘들 헤드폰에 폭력이라든가 성에 대한 무방비로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 다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초등학생 10명 중에 4명이 야동, 포르노를 시청했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때문에 마귀 사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지옥으로 아주 쉽게 전도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사탄의 목적이 그겁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전적인 목적입니다. 사탄 추종자들이 사탄 인사를 어린이들에게까지 세뇌하고 있네요. 미국의 사탄 추종 세력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얘들이 보면은 이게 손가락 중간에 2개를 굽히고 양쪽에 이렇게 세우면은 뭐같이 보입니까? 뿔 모양으로 보이죠. 지옥의 마귀 사탄들이 다들 뿔이 붙어 있더랍니다. 뿔, 머리 위에 뿔. 마귀 사탄을 뜻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을 숭배한다 그런 뜻이고 미국의 대통령들도 이런 짓 하고 로마 가톨릭의 교황도 이렇게 하고 있고 문재인이도 이렇게 인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만화를 통해서 여기에 지금 감겨 있는 걸 요걸 잘 보면 여기 X, S, X, S, 요렇게 해서 E, X네요. 밑에 한번 보세요. 요렇게 애들 만화에 S, E, X 요런 식으로 어린이를 세뇌시킵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나 어린이 같은 부모에 대한 신뢰함, 솔직함, 믿음, 의지함이 없으면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하답니다. 어린이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사자 100마리, 귀신 100마리 정도는 겁도 안 냅니다.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가 그 정도는 간단하게 때려잡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은 사자가 무섭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와 같이 있으면 사자 코털도 뽑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예수님은 이러한 순수한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행동으로 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을 퇴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간부터 낫게 되니라.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서 말하여 저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나 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서울을 기도해서 동해 바다 위에 갖다 올리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이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금식 기도를 하면은 성의껏 하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귀신을 쫓아보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영적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귀사탄 퇴치 방법입니다. 귀신을 앞에 보셨죠? 마음대로 심부름도 시키고 사용하셨잖아요. 부탁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보내려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귀신 보내려면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귀신은 쫓아보낼 수 있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많은 분에게 좀 전달을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전도 사역한다고 귀신으로부터 마귀사탄으로부터 밤낮으로 영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죠. 요엘 2장에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시며. 금식 기도할 때의 자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은 내가 빨리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자세로 여우에 마귀사탄을 쫓아내면 쉽게 금방 쫓겨나간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을 때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귀신이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무슨 직분이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적으로 그만큼 귀신들이 놀래 자빠질 만큼 파워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다 이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러면은 귀신이 예수님 이름이 겁이 나서 물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는데도 물러가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겁이 나서 가는 거겠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여러분 대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피한다 이 얘기입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반대로 피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준비한 말씀은 거의 다 된 것 같고 이제 제가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사탄은 천국에서 추방당한 천사들이 귀신 사탄 악한 영의 신분으로 바뀐 것이며 인간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불신자들이 생각하는데 인간의 영혼은 임종과 동시에 예수님 말씀으로 심판받고 천국 혹은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답니다. 인간의 영혼은. 지금 지옥에 있는 영들이 딱 한 번 나올 수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세상 심판 이후 천년왕국 끝에 보시면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때 2차 최후 죽은 자들 지옥 간 자 한 번 더 심판해서 저는 지옥 유황불못으로 이때는 사탄과 같이 쳐넣으신답니다. 앞에 사탄 최후 보셨죠? 지금 지옥은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죽은 사람 영혼을 고문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사탄이 주인이 되어갖고. 참고로 사탄은 인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들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탄을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능력은, 마귀사탄의 능력은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인간을 죽이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허가를 받아야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죠. 사탄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죽일 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탄에게 인간 죽일 권한을 부여한다면 밤낮으로 전도하는 저 같은 전도자들
선교사들, 사역자들 다 죽고 없을 겁니다. 사탄에게 그런 권한 줘버리면. 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탄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옥 못 가게 방해하거나 뺏어오잖아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사탄의 능력 중에 지난 일은, 어제 일은 귀신처럼 맞춥니다. 지나간 일은. 그런데 귀신에게 혹 빠지는 것이 여기가 함정입니다. 어제의 일을 잘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신에게 빠진다 이 얘기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지나간 일은 사탄이 잘 맞춘다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들에게 내일에 일어날 일이나 1시간 이후에 일은 절대로 못 맞춥니다. 사탄은. 마귀 사탄의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세요. 지나간 것은 잘 맞춘다. 1시간 후에 일은 절대 못 맞춘다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요? 이런 능력을, 만약에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알면 이런 능력 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그런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알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런 능력은 주시지 않으셨다. 중요한 증거로 사탄 귀신이 1시간 앞을 알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든 로또 복권은 귀신 들린 전쟁이 무당들이 다 차지할 겁니다. 마귀 사탄이 1시간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그런데 무당이 로또 복권 1등 당선됐다는 기사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탄은 거짓말이 기본이고 공갈 협박 그리고 간음, 돈, 명예를 무기로 어린이는 만화를 통해서, 청소년은 게임이나 폭력, 섹스 통해서, 동성애 등으로, 그리고 주부 경우는 드라마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지옥으로 전도하고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하여 사탄은 지옥 전도 대풍년입니다. 대풍년. 우리 사역자는 이들이 사용하는 영적 무기를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영어로 사용하여 천국으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다수를 상대로 지금 복음 전도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죠. 영어로. 여러분은 자나깨나 천지창조하시고 내 영혼 심판하실 예수님을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올바로 믿고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저의 메시지 구독하시고 꼭 천국에 같이 가고 싶은 분께 이 링크를 전달하세요. 혼자만 보지 마시고.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천국 십자가 다리 지나 예수님께 인도하겠습니다.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님 그 십자가 순교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제가 예수님 이 십자가 다리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안내할 테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보지 마시고 꼭 천국 데려가야 되겠다 싶은 사람에게 많이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 보기 캠페인을 좀 하고 싶거든요. 왜 성경을 안 보면 영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66권의 성경책이 발간이 됐고요.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들, 그 기록이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모으니까 퍼즐이 일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1500년간 진두지휘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임종시에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은 나의 운명 영혼을 천국 지옥으로 심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고, 때문에 성경을 보셔야 내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죄와 선을 알 수 있고요. 예수 믿는다면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을 안 보신다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을 봐야 그 속에 죄와 선을 구별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물과 성령, 물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임종하면 지옥 갈지 천국 어디로 갈지도 성경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구원받는 방법이 있고 천국에 쉽게 가는 방법도 있고 역설적으로 지옥에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셔야 예수님의 의중과 마음, 성품, 계획,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성경 봐야 되는 진짜 핵심은 성경이 하나님의 법, 천국, 헌법, 심판법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가 죽는 순간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심판하여 천국, 지옥으로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시면서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댓글란에다가
요 번역 정확한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 보면서 들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좀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은 영어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천국의 루시퍼를 보여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루시퍼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찬양을 하는데 날개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셋넷 날개가 이렇게 한쪽에 4개 저쪽에 4개 8개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해요. 찬양 지휘자에서 루시퍼의 그 우리가 이걸 지휘자를 이루는 공공 있잖아요. 그 큰 공공 같은 걸 내가 확 지휘자는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휘를 하는데 세상에 너무 아름다워요. 루시퍼 천국에서 지나다닐 때마다 금가루가 보면서 어떤 전사들보다 다 금가루가 떨어져처럼 반짝반짝 비치는 루시퍼의 머리카락이 금색이에요. 미가엘과 비슷하면 용모인데 아름다운 용모인데 미가엘도 따라올 수 없는 용모예요. 천사들도 루시퍼가 지나갈 때마다 천사들이 막 부러워해요. 홍보한다 그러잖아요. 부러워해요. 루시퍼가 지나갈 때마다 천사들도 막 루시퍼라 그래. 왜? 예수님이 천국에서 그렇게 루시퍼를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럴 때마다 루시퍼의 목이 올라가요. 천국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것처럼 루시퍼의 고개가 올라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루시퍼가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렇게 양 옆에 손을 얹더니 루시퍼가 완전히 교만을 삼으서요. 과연 나는 되게 잘한다고 것인가 나와 테러에 잘한다고 것인가.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봐요. 루시퍼는 천국에 이런 뜰 같은 데가 있어요. 동산 같은 데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호자를 바라봐요. 천국에 있는 동산에 루시퍼가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손에 어깨춤을 치고 그러면서 내가 이기고 나와 대만할 수 있는 상대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를 보여주시는 영화를 방해해요. 루시퍼가 어떻게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들어내요. 미가엘 군대하고 루시퍼 군대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천국에서 미가엘하고 루시퍼가 있는데 천국가에 미가엘 군대 그리고 루시퍼 군대인데 루시퍼는 천국 동산에 이렇게 서 있어요. 미가엘하고 근데 천국 하늘에는 미가엘 쪽에 미가엘 군대가 있고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루시퍼 군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 있는데 미가엘이 금세사슬 있잖아요. 금세사슬을 던져버리더니 루시퍼의 어머을 칙칙칙 감아버리려 금세사슬로 결박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로 이렇게 천국에서 내려와요. 지구 쪽으로 미가엘이 루시퍼를 끌고 가요. 그런데 루시퍼의 군대는 다 금세사슬로 제가 결박됐어요. 이렇게 은하수가 다 보여요. 지구의 은하수들이 다 보여요.
지구를 중점으로 해서 많은 행성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보여 별들도 보이고 천국에 있을 땐 아름다운 영광이었는데 천국에 벗어나고 지옥으로 끌고 오는 너의 다들 모습들이 변해버려요. 미가의 분들도 미가는 그대로 내 영혼을 그대로인데 루시퍼의 분들은 루시퍼의 모습이 바뀌어버려요. 영으로 바뀌어버리고 5년대 100년대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루시퍼는 영으로 돼버리고 루시퍼를 가로두고 군대들은 다 동물 형상이에요. 옛 머리가 있는데 몸집은 또 동물 몸집이고요. 이게 사람같이 설마만 생각한다면 루시퍼의 줄기를 루시퍼가 금 세상 속으로 저리저 넘어가는데 루시퍼와 미가의 뒤쪽에는 또 미가의 분들이 다 결박시켜가지고 루시퍼 저기를 가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제 지옥으로 그 지구 있잖아요. 지구로 들어서는데 지구가 한눈에 다 보여요. 세계사 영화에서 봤던 그 지구가 한눈에 다 보여. 너무너무너무너무 지구가 아름다워. 루시퍼가 은사사슬에 끌려가는데 미가는 지구에 안 들어가면 지구에 딱 서있어요. 발을 딛고 그러면서 루시퍼를 이 쇠사슬처럼 지구로 던져버리니까 지옥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땅이 입이 벌려요. 벌리는데 지구로 분명히 되는데 순식간에 땅이 입을 벌려서 루시퍼 절개들을 다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데 지옥에 다 떨어지는데 떨어지자마자 루시퍼가 풍사에 딱 앉아요. 그때는 지옥들이 다 텅텅 비었어요. 다 텅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에 사람은 없어요. 다 루시퍼의 졸기들 뿐이에요. 근데 루시퍼는 보호자에 앉았는데 루시퍼의 졸기들은 영원 물에서 영원 불이죠. 거기서 형벌을 받아요. 루시퍼는 보호자에 앉아있고요. 루시퍼는 그래요. 그 귀신들은 너무 시키는 거예요. 루시퍼가 이제 인간들이 이 지옥으로 온다는 것을 아는 걸 알겠지 못하면 전부가 지옥이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저기들 다 이렇게 지옥에서 먼저 졸개들이 다 영광을 받아요. 영광불에서 루시퍼니 그 졸개들이 얘기를 해요. 루시퍼니 우리가 당신을 따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요. 왜 이렇게 영광을 나와야 됩니까. 사을 치는데 루시퍼가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쓰기 이해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들을 미혹할 것이다. 인간들을 이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킨 것이니 고난이 유익입니다. 잘 견뎌. 세상으로 파견했을 때 인간들을 잘 미혹하고 칼코리로 꽂아서 이 지옥으로 영혼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루시퍼가 얘기를 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40을 금식할 때 말씀으로 찾아서 시험을 하였던 것처럼 귀신들도 이렇게 말씀으로 응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을 금식을 하였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던 자는 루시퍼였던 거예요. 영광을 받는데 3분의 1이 그 지옥에서 영광을 받았던 불기들이 올라가요. 그 세상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3분의 1이 사람들은 막 미역하고 올가미로 씌고 예전에 모여졌던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루시퍼가 얘기를 해요. 다시 루시퍼예요. 그 보호자에 앉아있는 아까 말했던 루시퍼, 지금 보여줬던 루시퍼가 잘 보았느냐 은속이 자식아. 여기 물속이 너무나 크니까 정말이 너무나 크니까 그러나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나라는 것이다.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 지옥에 만나라. 그러니까 교만만 나라와 나는 많은 자를 미혹해서 복수할 것이다. 이거 아낀 자를 미혹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 지옥에 만나라. 그러니까 교만만 나라와 나는 많은 자를 미혹해서 복수할 것이다. 누구를
사랑하고 아끼고 아낀 자를 유혹하고 쓰러뜨릴 것이다. 음란과 교만과 물질과 명예로 나 루시퍼를 사랑하고 그렇게 아꼈던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보물들을 내가 다 해치고 파헤칠 것이다. 너도 이년도 나 루시퍼가 지옥에 떨어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오게 될 것이다. Behold, you have come over the hills and up on the mountain. To me you have run, my beloved, you've captured my hands.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장 강력한 자각 축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기로 합니다. 우선
축사가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또한 치유가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응답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할수록 응답이 빠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믿을수록 또한 응답이 빠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력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수록 응답이 빠릅니다. 네 번째, 회개가 되어질수록 응답이 빠릅니다.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 회개의 삶,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갈수록 응답이 빠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응답이 빠를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더욱더 강력한 축사가 되어지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본다면, 거울을 보고 자기 눈을 들여다보면서 축사할 때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도 방언 기도가 깊어지면, 세게 기도하면 축사가 잘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거울을 보면서 자기 눈을 바라보면서 축사할 때 역시 잘 됩니다. 자기 눈을 바라보면서 축사할 때는 편안한 가운데서 떨어지게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어떤 반응이 있을 때 강력하게 명령하셔도 되고, 아니면 떨어지게 바라보면서 강력하게 명령해도 됩니다. 물론 천천히 기도할 때보다, 천천히 명령할 때보다 강력하게 기도할 때, 강력하게 명령할 때 더욱더 악한 영들이 요동하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움이나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아 떠나가,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할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형편과 환경이 된다면 강력하게 거울을 보면서 자기 눈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아 떠나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무엇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떠나가 계속 10분이고 20분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강력하게 할 때 더욱더 축사가 효과적으로 될 것입니다. 또한 제 축사 영상 틀어놓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형편과 환경이 강력하게 지금처럼 외치면서 강력하게 명령하기가 어려울 때는 제 축사 영상을 이어폰을 꽂고 들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편안하게 눈을 바라보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형편이 강력하게 명령해도 된다고 하면 거울을 보면서 강력하게 믿음으로 명령하고 두려움 없이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악한 것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강하게 두려움 없이 하시면 되고,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제 축사 영상을 틀어놓고 이어폰을 꽂고 믿음으로 두 눈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울을 보면서 축사하시기 전에 먼저 충분히 회개기도 하시고 방언기도 뜨겁게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먼저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축사 영상을 틀어놓고 이어폰을 꽂고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거울을 보고 자기 눈을 바라보며 강력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축사 영상을 틀어놓고 강력하게 하신다거나, 성도님들이 어떠한 방법이든 형편과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축사의 방법은 자기 눈을 바라보고 강력하게 명령할 것. 먼저 전제될 것은 회개기도와 방언기도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깊은 단계로 부르짖어서 방언기도 한 후에 하실수록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방언기도 1시간 하고 나서 한 것과 2시간 하고 나서 하는 것과 3시간 하고 나서 축사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가 깊어질수록, 방언기도를 많이 할수록, 방언기도를 부르짖어서 힘껏 기도할수록 축사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되어지니까, 먼저 회개기도하고 방언기도 깊이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축사를 거울 보면서 하시면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축사가 되어져서 악한 영들이 신속히 떠나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축사가 되어지면서 불편한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끝까지 5분이고 1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끝까지 축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한 축사의 반응들이 이제 잠잠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축사가 되어지고 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또한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강력하게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내어 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